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내어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깨닫고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고 감격하며 결단했던 우리의 삶이오나 돌아보니 턱없이 부족했던 믿음이었음을 고백하며 사순절 넷째 날 새벽을 깨웁니다. 어느새 어두워지고 둔감해진 죄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그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이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며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온 마음이 성전에 올라 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고대하는 복 있는 마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도 몸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예배를 예배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 예배에 성공한 이에게 베푸시는 하늘 은총을 다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양육하는 교육부 교사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힘쓸 때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개인적인 대소사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고 일일이 체크하여 미리미리 채워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사기꾼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지켜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쾌락에 영혼을 팔아먹는 일도 막아 주시옵소서. 은평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와 헵시바 은혜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이끌어갈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며 상처가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오니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그저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돕는 많은 사역자들 위에도 우리 교회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 교회를 생각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41절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마침내 형통하다라는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4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린 시절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4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본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술장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부탁을 어제 했잖아요. 나가면 날 기억해 주세요. 나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나 여기 올 일이 없는데 감옥에 와 있다고 나 좀 꼭 바로에게 얘기해서 사면시켜 달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고서 2년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또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2년이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날 잊은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날 버린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부터는 누가 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 사람은 날 잊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날 잊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날 버려? 옛날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런 거죠.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태의 문을 닫아? 남도 아니고 나의 태의 문을 닫아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서럽게 할 수가 있어? 막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던지 제사장이 보기에 저거 술 쳐가지고 와가지고 술주정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여겼다는 정도. 이 요셉이 지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날 잊으셔? 하나님이 날 버리실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세요. 아니 목사를 세우지 말든지, 안수해서 목사 세웠으면 적어도 내 기도도 아니고 그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냐고요. 아니 목사를 만들었으면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셔야지. 아니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매달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들으세요. 왜 목사를 만든지 목사를 만들어 놓고 왜 안 세우시냐고. 지금 요셉이 아마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뭡니까 이거. 노예로 팔려온 것도 지금 한이 되는구만. 여기다 집어쳐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편 105편에 요셉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2년이 흘러가는 동안 저의 몸은 쇠사슬에, 저의 발은 착고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래요. 근데 그 응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거냐면 그 말씀이 저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하였다. 원어는 연단하였다. 이 금, 순도 99.9%, 뭐 100%의 금은 없다면서요.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이렇게 빼내는 작업. 이게 이제 연단이거든요. 단련했다. 요셉의 안에 이 2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많은 마음속에서의 생각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분이 사각도 있다. 나를 죽이는 생각들이 있다. 죽을 사자를 써서 이 사각. 그냥 나를 살리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 자꾸 하나님 앞에 아니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냐고 막 그러면 그 사각을 붙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걸 목사 지가 뭐라고 지가 하나님이나 됐냐, 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시간에 안 들으냐고 막 따지면 이게 불신앙이 돼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목사도 시험 드는 거죠. 기도 안 해.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그런 사각이 또 올라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잊혀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요셉은 그의 안에 들어간 사각들이 다 빠져나가는 단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상 야릇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몽할 자가 없어서 야단이 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잊혀졌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 속에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해요. 요셉.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추천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더라. 이 새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신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보라고, 저 은평교에 가보라고. 거기 가면
욥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 순도 100%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고, 소돔성에 없었던 그 의인 10명이 여기 가면 있다고, 그곳이 은평교회라고. 그래서 때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각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기도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순도 100%의 믿음이 되면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랍니다. 무엇도 자랄까요? 우리의 권세도 자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였다, 죄수였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기도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센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 나와 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한숨 쉬고 낙심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오늘 또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또 내가 기도했으니 이 나라는 살 것이다.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든다고 참 이곳저곳에서 많이들 걱정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한국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그 중심에서 그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곳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요셉은 지나간 시절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내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처를 씻어주셨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지나온 세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므낫세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번성하다, 창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남들 하지 않는 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그 복을 찾아 손손 만대에 이르도록 물려주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고의 세월을 지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크신 영광 드러낼 번성함을 복으로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사순절, 뭘 바라고 뭘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사각들은 다 걸러지고 오직 생각들로 가득 차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은평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